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배를 도우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또 한 번 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한 것은 20세기가 마지막 즈음인 1999년 10월 마지막 주에 첫 강단에 섰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입니다. 그러나 그 앞서서 먼저 이 교회를 발을 디딘 것은 1978년으로 기억됩니다. 그 당시에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부의 학부생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부친의 강한 권유에 의해서 들어간 그 신학교의 커리큘럼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고,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규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소. 그야말로 그로부터 시작된 모든 관계들이 헝클어지는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최초로 제가 제 발로 교회를 찾은 곳이 바로 1978년 초여름입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은퇴하는 연령을 계산을 한다면은 꼭 50년, 반세기를 동막교회인으로 이제 소속이 된다. 그 하나 사실로도 저한테는 상당히 의미로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교회의 출석 문제였습니다. 저는 1957년도에 경북 대구에서 출생을 해서 거기서 초등학교를 마쳤습니다. 근데 그때에 저는 친가와 외가 모두 저까지 4대에 걸친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사실상에서 초등학교를 가기 전까지는 저는 제 주위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장로교인 아닌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저한테는 주어져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교회 교회를 다닌 것은 여러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때에 이 대구에서 태어나서 이제 서울로 올 때까지, 중학교에 서울로 올 때까지 다닌 교회를 보면은 그 대구 서문, 대구 제일, 경북 고령에 있는 원송, 그리고 봉산, 평리, 달서, 이렇게 6개 교회를 다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로 계산을 해보면은 평균 2년에 한 번씩 교회를 출생하자마자 그때까지 2년에 한 번씩 계속 바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매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캐러반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저의 신앙적인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를 들어오면서 서울로 오게 되는데, 서울에 와서도 또한 여러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동대문 제일교회를 제일 먼저 다니고, 마포 성결교회, 갈보리교회, 가나안 감리교회, 무학교회, 신촌교회, 그리고 홍제 중앙교회 7교회를 다닙니다. 연수로 계산을 해보면 매년 한 해에 한 번씩 교회를 바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된 것은 마지막 홍제 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저희 선친께서 신촌교회 부목사를 마치고 첫 번 담임 목사로 부임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일제시대 때부터 가지고 있던 교회 부지에 관해서 재산권 문제가 계속해서 시끄럽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희 선친께서는 다소 단순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연연하지 않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 그 상황에 들어가자 당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그대로 교회의 분쟁과 갈등 상황 그대로 빠져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앙적인 본격적인 그런 갈등을 맛보는 1년이었습니다. 1년 동안 견디다가 도저히 더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는 그만두게 되었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매년 바꾼 교회인데 이제는 부친을 따라서 부모님을 따라서 다닌 교회인데 이제는 갈 교회가 없어진 그때서야 저의 의식 속에 어렴풋이 떠온 것이 이제는 내 교회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저희 집은 지금 용강동 음식골목 길가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앞에 있는 그 도로를 넘었으면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 달동네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의 꼭대기에 있는 것이 동막교회, 그 당시는 대흥교회였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경성중학교, 모래내에 있는 경성중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걸어가거나 혹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그 언덕에 언저리 들은 수없이 다녀봤습니다만 정작 그 교회 그 언덕에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일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또 그럴 일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때에 그 꼭대기에 보이는 그 교회를 향해서 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중에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올라오는 길에 그 동네에서 2번인가 그 막다른 골목에서 다시 돌아서 길을 찾으면서 마침내 정상에 도달을 하고 그리고 교회 마당에 들어서서 소성이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느 여집사님께서 저를 맞으시면서 그 교회를 안내를 하셨습니다. 토요일에 청년 집회 그리고 또한 그 주일 예배를 안내를 해주셨어요.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 이전에 청년 집회를 먼저 왔습니다. 청년 부원이 먼저 되었죠. 그리고 또한 교회에 와서 2주 만에 찬양 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 해는 청년 회장이 되고 그리고 또한 청년부 그 중고등부 교사로서 총무가 되고 하는 그런 그 일사천리의 빠른 교회에 소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1978년 당시에 우리 동막교회의 연중의 큰 행사 중에서 가족창경연대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족창경연대회 연말에 하는 이 가족창경연대회에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가족창이라고 하는 것은 저 혼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그때의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따라 나온 것이 저희의 부모님과 그리고 저희 형제들 그리고 또한 할아버지 할머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 할아버지는 그때 나오시지 아니하시고 할머니 이소두 권사님 이렇게 가족들이 이제 연말에 있는 가족창 대회에 참석한 것이 우리 가족이 동막교회에 발을 딛게 되는 첫발입니다. 찬송가 338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찬송을 제가 기타 반주를 하면서 불렀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저는 이제 그 해를 바꾸어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휴가를 왔을 때는 이 용강동에 있는 집으로 휴가를 왔고 그리고 2번째 휴가 때는 저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이 군 생활하는 가운데서 들려왔습니다. 다름 아닌 그 전에 계시던 목사님 뒤를 이어가지고 선친께서 바로 우친께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셨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 휴가를 이 교회의 사택으로 왔고 3번째 휴가 때는 마침 그때가 교회에 건축을 하는 때여서 한 열흘간 정도 이 교회에 건축하는데 모래찜, 자갈찜을 수레로 나르는 그런 그 나름대로 헌신의
기회도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에 태어나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없이 옮겨 다닌 그 교회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이 동막교회는 스스로 찾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족을, 그 중에서도 부모님을 제가 인도해서 그 부모님이 따라 나온 교회의 운명을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과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그 표명민 장로님께서 제가 그때에 이제 에바다 이 찬양대를 제가 섬길 때에, 그때에 이제 아마 부장을 하시면서 그 댁에 가서 라면 먹었던 것이 한 3번 정도 기억이 나는데, 한 3번 정도 그 라면 먹었던 그런 에바다 대원들을 전부 아마 부르고, 청년 대원들 아마 청년 부장도 하시고, 그러니까 청년 부장으로서 청년 부장을 하셨군요. 청년 부장으로서 그게 라면을 한 3번, 그 당시는 귀한 대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말씀을, 그를 처음 부를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는데, 그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온전히 순종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목숨을 요구를 했을 때도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제 그 자신의 몸을 아버지에게 순종을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이삭입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말을 거스른 적이 없고 아버지와 대적한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야곱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와 뜻을 달리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제와도, 하나밖에 없는 형과도 불화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거둔 어머니를 등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로 돌면서 20년 넘는 세월을 바깥으로 돌면서 그 사이에 그를 사랑했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의고 난 이후에야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어렵사리 그 형 에서와 화해를 하긴 했습니다만 완전한 화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형은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 국가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가정도 그렇게 원만하고 그리고 화평한 그런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4명의 아내들이 서로 남편의 사랑과 그리고 또한 가족의 헤게모니를 주기 위해서 각축을 합니다.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그 어머니들의 갈등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내려집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지막에 나서 사랑을 받는 라헬의 아들 이 야곱은 그야말로 미운 털이 박혔습니다. 죽일 정도로 미워서 정말로 죽였습니다. 만약에 맏형 르우벤의 중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그는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는 캐라반의 대상들에게 이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사실상에 있어서는 생명만 건졌다고는 할 뿐이지 그것은 사회적인 운명에 있어서는 죽음의 그런 운명이 드리워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모든 관계가 단락이 되고, 그리고 모든 그에 대한 기억이 모두 지워지는 그런 순간이니까 사실상에 있어서는 죽음을 맞이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나중에 살았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그리고 그 아들의 초청에 의해 가지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려가는 길목인 브엘세바에서 그는 착잡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가는 그런 행동이 아니고 그의 운명을 바꾸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의 운명을 바꾸고 나아가서는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걸음이기 때문에 이 걸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게 되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자손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그대로 결정이 되는 그런 이 일입니다. 그야말로 험난한 생활을,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가 내려가서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물었습니다. 노인의 나이가 얼마가 되시오? 하고 물었을 때 내 나이가 130입니다. 내 조상들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나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30이라고 할지라도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의 나이에, 아버지 이삭의 나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평탄한 삶을 살았고 나는 그에 비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할 정도로 안팎으로 그런 참 고통스러운 삶을 일생 동안 살아가다가 마침내 또한 낯선 곳으로 또 한 번 발길을 옮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이제 그 하나님께 착잡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이 어버이주의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자녀들이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은 그건 순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혹은 어떤 특별한 때, 혹은 특별한 하나님께 지시한 때, 그리고 또한 위기의 때는 그 아들에 의해 가지고 아들을 따라가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새로운 역사의 터닝 포인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안 들으신 분도 있고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시중에 아름아름 다 퍼져버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어놓고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연중에 몇 달 전에 우리 교단에 다른 노회입니다. 현직 노회장 한 분이 임기 중에 극단 선택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상당히 규모 있는 교회였고 지명도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회의를 하고 그리고 교회 경내에서 극단 선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그가 자살의 방법이나 혹은 도구나 이런 것들을 검색을 자세히 해가지고 실천에 옮긴 흔적들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야말로 온 교회단이 술렁거렸습니다. 이래도 되느냐? 이거 괜찮은 것이냐? 이게 무엇이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충격이 남아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그리고 교회자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몇 달 동안에 있어서 가장 말하자면 우리들 사이에서는 센세이셔널한 그런 논쟁거리였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의 기록들 같은 것들에서 나타나는 흔적을 추적을 해보게 되는데, 그는 그 자신이 목회자였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자녀였어요. 그 아버지께서는 한국의 목회를 하면서 여러 어려운 교회들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를 전전을 하게 되면은 그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한 그런 것들을 그대로 그 아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목회의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 목회를 갔습니다만, 여러분들 이민 목회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한국 교회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더 이민 목회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를 또 전전하면서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의 의식 속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남아있는 기록들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교회는 전쟁터다.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는 서로 대적이다 하는 그런 의식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 아동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뭐 비방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목사 또 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름이 남지 않는다고 그래요.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가 남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목사, 장로, 집사 하는 직함만 남는다. 그러니까 직분만.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곳이구나. 그 목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목사에게 장로는 누구이구나 하는 것만 고스란히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들이 가나안교회 혹은 플로팅 크리스찬 별 얘기를 다 합니다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떠다니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아주 교회를 비방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 목회자의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게 상당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보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혹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그리고 또 답답한 것이 있고, 마음에 또한 내 뜻과 같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아이의 보는 앞에서 그들이 듣는 귓가에다가 대고, 그리고 교회를 이야기하거나 목회를 이야기하거나 혹은 이런 직분들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거의 그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올 가능성이 많거나, 혹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하고 아동심리 전문가들, 아동심리 교육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 피해가기가 쉽지는 않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어버이를 귀히 여기고 감사하고,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하고 하는 것과 함께, 오늘 이 문화적인 시대적인 터닝 포인트에서 오늘 그 기도자가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신 대로 청년들이 떠나가는, 있던 청년들도 떠나가는, 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앞선 세대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 가지고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좀 더 여유를 두고, 그리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어떤 일면에 있어서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바를 따라가는 여유, 꼭 내가 맞고 내 판단이 옳고 내가 경험한 것이 그 바른 것이고 하는 그런 생각을 넘어서 가지고 내가 조금 더 그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그게 지금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바로 오늘 한국교회가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은 그야말로 정말 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는 일생을 상당히 많은 기간을 해외를 전전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사이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어렵사리 사는 고향인데, 거기서 이제 또 새로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나라를 향해 갖고 다시 간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달래시고 위로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또한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는 마냥 그들의 축하만 받고, 그리고 가슴에 꽃만 달아드리고 말 그런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또 모른 기록에 보게 되면은, 한국의 이 모양 그대로 가게 되면은 20년, 30년 뒤를 내다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들의 사라짐입니다. 청년들의 실종입니다. 다음 세대가 위태롭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지금 당장의 문제보다는 이제는 10년 후부터, 아니 2030년, 바로 몇 년 후부터
이제 이 교회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지금 코로나보다도 더 본격적으로 닥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각종 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또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버이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꽃만 달고 끝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 진정으로 우리 청년 세대들도 또한 어버이들의 그 희생과 그리고 또한 그들의 이룬 놀라운 그런 성취를 감사를 하고 거기에 정말 감격을 하고 그리고 박수를 보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아들을 따라가는 아버지와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세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오늘 이 세대가 요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기울여 듣는 그런 기회가 되는, 바로 그런 말씀이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시간 어버이됨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녀됨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떠올려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발걸음을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우리가 향방 없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세대와 한국교회와 이 사회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향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대 간에 갈라져 있는 이 우리들의 마음이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도 앞선 세대를 귀히 여기며 존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앞선 세대도 다음 세대에 대하여서 하나님 귀히 들으며 그들이 요구하고 그들이 소리쳐 외치는 이야기에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듣는 귀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께 맡겨올 때 예수님 존귀하신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